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아멘. 내용이 이렇게 구조가 짜져 있다는 걸 한번 보시죠.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바울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을 너희가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다. 뭐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 이게 이제 킹제임스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늘 사용하는 어법에 의하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서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무슨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가 중간 로마서 14장까지 있는데 지금 이게 6장 이쯤 나와 있으니까 14장의 중간은 몇 장? 7장. 그 7장이니까 이쯤이 중간쯤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감사한다는 이 지점은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고 바울처럼 성경을 기록한 사람 입장에서는, 설교자 입장에서 좀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껏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너무너무 이걸 소화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뭔가가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말 알아들어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 우리에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놨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만들어 주신 게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이 지점에 와 계신다면 로마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제게도 감사한 일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말해서 하나의 종지부를 찍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소화가 됐느냐, 이해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설명한 주제가 뭐냐 이거죠. 뭘 설명을 해왔냐?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 처음부터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 구원의 열매는 순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계속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오듯이 이렇게 돼 있다면, 순종이라는 것으로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에 맺혀 있다면 성공한 것이다. 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라는 이 말에 나하고도 같이, 여러분하고도 같이 이렇게 합해져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생각이 납니까? 묻잖아요. 납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나서 미치겠어요. 예. 그 다음에 그것이 순종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러면 이게 순종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이게 보통 작업은 아닙니다. 그게 보통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깨지고 그냥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루는 깊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루어졌는가에 따라서 이제 뭐가 없어지냐면 딱 이렇게 돼요. 내 영광, 영예, 자존심 이런 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지금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걸 넘어서서 하수 처리가 돼서 흘러가 버린 거야. 이제 없어져야 돼. 그게 남아있으면 올라오니까. 그게 싹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없어져야 순종이 되니까 거기까지 오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걸 경험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살다 보면 누가 제일 기억에 오래 남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인지 아세요? 많이 죽은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많이 죽은 사람은 누구나 용납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없어서 누구나 쉽게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주관이 뚜렷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죠? 너무나도 주관이 뚜렷해. 말을 하기가 무서워. 왜? 틀릴까봐. 안 맞으면 어쩌나. 말을 꺼낼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밖에 못해.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그 얘기 외에는 뭐도 건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든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죽은 사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병신이 아닌데도 받아줘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주관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도 받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죽였거든요. 그게 누구나 그리운 사람이고 누구나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칼을 들고 상처를 내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큰 칼을 들고 휘두르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강해져요. 알았죠? 날카로운 칼, 큰 칼을 들고 자기는 철장 권세를 가졌다 이러면서 휘둘러요. 근데 거기 맞아서 우리는 죽지요. 죽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많이 죽어야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알아들었으면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기록 목적이 뭐냐? 앞 1장, 16장. 16장이구나. 아까 14장 취소합니다. 16장까지니까. 예. 1장 5절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믿어 순종케 하려고 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믿는다면 순종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로마서를 쓴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계속 들었다면 계속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지 않고 다른 열매가 맞으면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설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과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로마서 성경을 가장 끝나는 마지막 마치는 부분에서도 믿음으로 순종케 하고자 이렇게 또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예요? 믿음은 순종이다. 이런 이 방정식은 필연적으로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만약에 이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거나 아니면 들은 사람이 잘못 들었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믿음은 순종이니까요. 믿음이 순종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고, 로마서는 죄인 되었던 성도가 회개해서 믿음을 갖는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목적을 가졌다는 뜻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그냥 성경을 보면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문학가가 없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인간이 만든 책들은, 누가 이렇게 요즘 강의를 하시는 우리나라의 일타 강사들이 뭐 순자, 맹자, 공자, 서양 철학자 이름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해대는데, 잠시는 끄떡이 돼도 뭐를 못하느냐면 마음의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양심에 접근을 할 수 없어요. 철학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은 바꿔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철학은 사람의 사고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서 놀라고 충격을 받는 것은, 이 성경은 우리의 양심에 피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들어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과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모든 사건의 발발은 에덴 동산이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 앞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걸 못했더라면 복종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명령은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에 설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갑니까? 명령에 복종을 하는 군인은 이해는 다 못하고 그냥 복종만 할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맹종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종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려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사건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사건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마치 에덴 동산에 찾아와 사단이 우리를 유혹했듯이 이런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스스로 내 마음으로부터 거부하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걸 내가 맹종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거부하기 위한 복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설득이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순종도 복종도 할 수 없었고, 자기 욕심대로 죄를 받아들였고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순종으로 가려면 체질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 복음이 오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이런 이야기가 많이 시중에 떠돌았어요. 교회 시중에, 바깥 말고 교회 시중에 십자가 복음 맞죠? 그런데 십자가 복음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가치는 부활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해가 가요?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가 부활 복음이에요. 근데 십자가 복음만 외치면 우리는 사실은 율법주의자 비슷한 수준에서 더 이상 우리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 십자가 복음 뒤에는
필연적으로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죽음의 이유를 알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안 이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이 많이 마음에 두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 십자가 복음 뒤에 부활의 복음을 설명을 해줘야 그들이 스스로 죽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 죽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으면 산다는 소망을 주지 않는 죽음만 외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표정들을 보니까 꼭 못 알아듣는 표정을 하지 말고 지금 못 알아듣더라도 집에 가서 이거 듣고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이 이해가 가요? 예, 죽음만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거거든요. 이 복음이 뭐냐? 오늘은 중요한 뒷부분에 나오니까 미리 꺼내놓으면 나중에 설교할 게 없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 복음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 앞에 있는 쭉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앞에 있는 내용부터 이렇게 잠깐 정리를 해 내려와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15절 이하에서는 그 6장 15절 앞의 내용보다 진전된 차원에서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녀가 오해된 것이 은혜로 됐다는 것 때문에 많은 오해와 혼돈을 가지고 온다고 여러 번 앞에서 지적을 하고 성경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오해의 요지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에게 설명을 해서 해결하고 은혜로 받은 구원의 이중적 목표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6장에서는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중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설명을 하면 이 은혜가 한 가지만 설명을 하면 구원파가 돼요. 구원파. 아시겠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것만 성화만 설명을 하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이 이중적 의미를 잘 설명을 하고 조화롭게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막을 했으니까 이런 설명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두 개가 보인다 그랬죠. 성막 문을 열고 탁 들어오면 두 개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자꾸 번제단만 설명을 해요.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뭐였죠? 물두멍. 이거는 뭐예요? 성화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 두 개가 동시에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게 있어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편집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림은 편집을 할 수 없어요. 성막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집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봐라. 번제단만 있는 게 아니고 물두멍도 있지 않냐. 물두멍만 있는 게 아니고 번제단도 있지 않냐. 번제단은 십자가라면 물두멍은 부활이거든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설명한 대로 의에게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 의롭게 했어요.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의롭게 만들어서 의롭게 살도록 했습니다. 성화예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 목표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은혜로 받은 구원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순종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바로 부활. 순종의 열매, 부활이죠.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11절은
구원은 1차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로는 산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해놓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양심을 가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요?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의가 우리 양심에까지 들어와서 뭐를 한다고요? 죄를 마음대로, 아까 의롭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인간이 원래 악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의가 우리의 마음의 근원, 양심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양심을 가졌다라고 여기 지금 6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소화했냐라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죄에게 드릴 수 없고 의에게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사실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들이 마치 처음 늘 듣던 이야기 같이 이해를 하고 들어주셔야 되는데, 늘 듣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가? 이렇게 하면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기본 바탕이 샤머니즘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6.25 그 다음에 일제 치하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민족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초창기 교회는 치유에 하나님이 정말 집중하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놀라운 치유들이 많이 일어났던 나라가 잘 없어요. 초창기에 보세요. 부흥사들 전부 다 치유 집회를 하고 뭐 병 났다, 귀신 나갔다 이런 얘기는 늘상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게 기초가 돼버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면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 단계에서는 버려야 된다는 거 공감하셔야 돼요. 그거는 복음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세계지 그 자체는 복음은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게 뛰어넘어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가 체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이 인격 완성이라는 이해는 너무나도 하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게 여기 호주 와서 호주인들이나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어떤 쪽에 복음을 힘을 이게 무게를 두고 있냐면 양심 회복, 인격 회복 이쪽에 무게가 있습니다. 이게 맞거든요. 여기 살아보니까 좀 공감하시죠? 그래서 여기는 가보면 성도들이 굉장히 젠틀하고 정말 타인들을 배려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곧 인격, 이 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으면 뭔가가 외적으로 나타나야 돼.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치유도 일어나야 되고 잘 되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에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문둥병자를 치유했는데 다 갔어요.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치유는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돌아온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말은 아시겠습니까? 기적을 보여준 이유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복음으로 접근을 못해요.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양심 회복이고 인격 회복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요? 오늘 여기 11절에 뭐라고?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양심을 가졌다고 분명히 확정하는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또 14절부터 15절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 은혜 아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마음이 의에게 자기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선택 앞에 섰을 때
이쪽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이쪽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선택 앞에 섰을 때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뻔히 알면서 이쪽에 나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손해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손해가 되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와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그러기 때문에 2차적인 질문, 이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2차적인 질문이 이제는 성도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야 하며 자유를 죄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배웠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는 불의의 병기로 잠시는 드릴 수는 있다. 우리가 깜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죄에 계속 거기 짓눌려 있을 수는 없다. 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옛날에 이런 말로 많이 했죠. 지나가는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싸서 머리에 묻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 거름더미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속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경중에 따라서 아직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늘 뭡니까? 나가야지, 탈출해야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나온 사람들은 더 나은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목적을 설정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계속 거할 수는 없고 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말로 해명을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내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차이가 뭐냐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근데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내 집에 온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편해. 내가 괜히 그냥 그렇게, 나는 이게 원래 편한데. 왜냐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 들어가면 그게 익숙해, 편해.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더라도 그게 너무 불편해.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밀어내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내가 괜히 그 교회 다니면서 속았나 봐, 이게 나 원래 체질이야,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마치 자기 집에 돌아온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면 편하잖아요. 다녀보면 그래요. 호텔 뭐 다 소용없어요. 우리 집처럼 편한 게 없어요. 그죠? 진짜 아무 소용없어요. 좋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집이 의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요구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가 내가 마음이 편한 거지, 죄 구덩이에 푹 빠져서 살면서 이제 본향에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다.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아래에 있다고 11절과 14절에 분명히 못 박아놓고 공감한 후에 본문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득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7절과 18절은 죄에게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늘 계속 성경은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번에 마음이라는 말이 원어로 뭐라 그랬죠? 제가 설명하고 잊어버려서 묻는데,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뭐라 그랬죠? 작전을 짜는 것, 본부. 모든 것은 마음에서 결정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아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가 돼? 죄에서 해방에 대해서 의롭게 되고, 이걸 칭의라고 설명을 해왔고, 2차적으로는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얻은 의가 되었다. 나를 의에게 드리게 돼. 성화라 그랬죠.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 두 가지를 설명. 근데 우리는 1차적인 설명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2차적인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2차적인 설명의 분량이 거의 98%고, 성경을 분량을 차지해 보면 2%가 칭의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1차적인 의미밖에 모르니까 성경을 전부 다 구원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이러면 이단에 빠질 수 있도록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런 걸 교묘하게 치고 들어와서 구원을 딱 목줄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요구를 해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성화와 칭의 안에서 훨씬 더 성화라는 주제가 많다는 걸 모르면 전부 다 구원을 오늘 아침에 빼앗겼다가 저녁에 잃었다가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 중요한 건데 엄청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은 17절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그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절망뿐이다라고 1장 18절에서는 그렇게 설명해 놓고 19절에 가서는 우리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이 율법이다. 그러나 이 심판을 해결할 방법은 전무하다. 실제적인 예로서 이방인들이 짓는 죄, 양심상 지은 죄, 유대인들은 율법을 줘도 율법으로 지은 죄. 그러니까 양심으로도 율법으로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는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1, 2장에 그냥 못을 박을 정도가 아니라 콘크리트를 쳐놓고 시작한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그걸 확실하게 해놓고 이 전무한 심판을 쭉 설명을 하다 3장 24절에 하니까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어떻게 됐다고? 드디어 의를 붙잡게 됐다. 값없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오해를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선택했다고 결정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해가느냐. 복음이 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복음을 붙잡아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고 또 설명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가만히 보면 성경에 들어오는 입구들은 잘 들어오는데 출구를 몰라.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미로와 같아서 그래요. 예언서는 더해요. 출구는, 입구는 시작은 해요. 근데 출구를 못 찾아. 왜? 들어가서 어떤 벽에 막혔거든요. 근데 문제는 벽에 막히면, 잘 들어봐요. 그래서 성경은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안 풀려. 그러면 되돌아와야 되는데 고집이 세갖고 그걸 부시고 지나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데 다 부사. 그리고 그냥 자기가 또 열어놓고 이게 맞다 이러니까 14만 4천도 이상하게 흘러가고. 아시겠어요? 두 증인도 지가 만든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근거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이해가 가죠? 복음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로마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막히면 내가 이게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하고 근본부터 자세히 살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략 보면은 그런 것 같아. 지금까지 온 게 아까워서 부수고 지나가. 그래서 그 좀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안 봐. 그래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왜 헛소리 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붙어 나가기 시작하느냐. 틀린 걸 가지고 자기 고집만 늘어나는 거야. 학자들의 약점이 그거예요. 학자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옳다고 굳게 정리를 하려고 애를 쓰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걸 가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에는 오늘 이 성경을 열어주는데도 겸손한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옛날에 율법을 지키는 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거,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이에요. 그거 쓰레기통에 똥처럼 버렸다. 그걸 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열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자기는 틀린데 틀린 걸 끝까지 해명을 하고 붙잡아 갖고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1장과 3장이 경고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의 경고가 그 얘기예요. 이 과정을 본문 오늘 6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도가 얻은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한글 번역의 표현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말을 오해할 것 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이. 그러니까 항상 약간 뭔가가 애매하면은 다시 어디로 가봐야 되느냐면은 원어로 들어가 봐야 돼요. 원어 보기 전에 원어와 가장 가까운 번역본을 보는 게 우선 1차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번역본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번 또 풀리지 않으면 실제 원어를 들어가야 돼요. 요즘은 그래도 인터넷에 이렇게 원어 해석도 잘 나와 있어서 요즘은 뭐 성도들이 옛날에 목사님들이 자료를 가진 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게 엄한 소리 하면 성도들이 앉아서 알고 있죠? 아니라는 거.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 목사님들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했어요. 글을 모르니까 분석도 못하죠. 그냥 목사님 말이 절대적인 거야. 요즘은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딱 듣고 저거 헛소리구나 하고 이렇게 금방 알아차리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오해가 될 수가 있냐면 바로 요 번역에 대한 이런 부분에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번역이라는 것은 믿어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이 말은 거기에 보면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번역본은 능동태인데 실제 원문은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원문대로 한다면 수동태, 너희가 이끌림을 받은 교훈의 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끌림을 받은 교훈의 본.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가서 그 복음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서 거기 가서 내가 붙잡았다. 이렇게 수동태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음을 딱 전하자마자 똑똑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게 알미니안으로 가느냐 칼빈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능동태로 보면은 내가 믿은 구원이 되고, 수동태로 보면은 하나님이 예정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림을 받았다. 요거 로마서에서 뒷부분에 설명을 했죠. 보내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 생각해봐라. 전하지 않은데 네가 어떻게 들었겠느냐? 들어보니까 맞죠?
구원은 밖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괜히 전한 게 아니라 보낸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을 전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구원을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낸 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끌림을 받은 대로 이해가 갑니까? 이 둘의 관계가? 그래서 전하도록 보냄을 받고 전함을 받은 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돼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에게 전하여 준 수동, 이끌림을 받은 바 수동,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수동. 그래서 능동과 수동의 차이는 능동으로 보면 마치 복음을 내가 내 안에서 선택과 결정을 했다고 오해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이 그걸 우리에게 지우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고넬료의 구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냈잖아요. 이끌림을 받아. 오케이? 이디오피아 구스네 씨가 읽다가 빌립에 의해서. 근데 이게 뭔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냐면 전부 다 유대인이 전해준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도 유대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구약이 빠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물론 신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이 빠진 신약은 완전히 아닌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신약에 치중해 있는데 원래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쭉 약속해서 진행을 했고 흘러왔고 예언대로 성취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온 거예요. 그걸 어느 날 유대인이 거부했다고 이 복음 어디로 가지 하고 이방인에게 전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플랜을 짜놨었다고요. 그렇게 된 것처럼 또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베드로가 전하니까 내가 못 박았구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모든 일들이 각 개개인들의 실력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듣는 사람도 들을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이 전하는 사람에게도 전할 말을 가지고 가서 둘이 만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일들이 예레미야 눈물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한 주간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여지없이 목사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는 그런 교감이 없어.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저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냥 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와보면 내 고민이 풀어지는구나. 내 한 주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열어주시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영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는 엄청나게 이게 매일 항상 늘 있는 일이고, 인본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간섭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 이런 모두가 수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으로 보면 마치 복음을 내 안에서 선택과 결정으로 했다고 오해하게 되는데, 성경이 의도한 대로 풀면 이끌림을 받아서 모두 순종하게 되었다. 이 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이 내가 받으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감사해야죠. 내가 받았잖아. 내가 선택했잖아. 근데 이 복음과 구원을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뒤에 있는 무슨 작업? 성화가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받아서 성화를 하면 성화는 책임이야 또. 그렇잖아.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그 다음 잘 될까? 앞에 거는 쉽게 됐는데, 그죠? 뒤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왜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 살아보면 누구 보고 참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보면 자기가 제일 나쁜 놈이야.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이중적인지. 남들에게는 내 포장하기 위해서 꺼내는 말이지.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는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에게 나를 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잖아. 우리는 항상, 우리도 크면서 경험한 게 뭐냐,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 애들은 참 힘들 거예요. 그 유튜브 보지 마라. 그걸 막 그냥 근데 웃음이 나와서 예,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 여러분들이 몇 시간 외출한다 그러면 애들은 너무 자유를 느끼잖아요, 그죠? 더 이상은 아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 성화는 내 마음의 안에 교정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은혜가 나를 통치하지 않는 한, 법은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깊은 양심과 인격을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칭의, 주님과의 만남과 관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여러분의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확인만 시키는 겁니다. 확인. 무슨 확인? 홍해 내가 갈랐다? 알았죠? 내가 보낸 종을 통해서 했다? 여기 올 때, 건널 때 네가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물 퍼낸 적이 없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네가 바로하고 싸운 적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해서 물 딱 갈라놓고 느긋하게 건너게 해준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만 건너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키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을 시켜서, 자, 너를 공격할 자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지금부터 훈련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자녀 삼아 구원하신 이유가 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이 목적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국률에 풍성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 대신 대속제물로 삼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그 결과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설명하는데, 이 대단함이 얼마만큼 대단함이냐면, 자녀가 된 후에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자들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는구나 라고 역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네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한 것은 복음이 목적한 믿어 순종케 하려고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기다 연합시켜서 부어서 틀을 만들어서 그대로 찍어냈다는 거야. 판박이로. 그 예수님이 새롭게 된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로 했잖아요. 죽어서 순종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뜻대로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죽이셨어요. 그 다음에 반전이 있었죠. 부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새롭게 만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거 옛날 거 다 죽이면 내가 새롭게 만들어줄게. 요 틀, 이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의 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서 살 줄로 알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에 들어가면 그 틀과 동일하게 똑같은 상품이 나오듯이 우리가 금형이라고 그러죠. 금형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금형은 모래나 있어요. 모래 같은 걸로 이렇게 형틀을 제가 금속가 출신이라 하잖아요. 잘 알아요, 그런 건. 그래서 그 틀을 모래 속에다가 어떤 제품을 넣어놓고 그걸 틀을 이제 모래로 틀을 짜놓으면 거기다가 쇳물을 붓고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하면은 똑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틀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 것 같이 죽으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 왜? 예수님을 직접 살려서 우리도 그것이 나중에 죽어 천국 가자가 아니라 실제 매일 죽으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죽음은 한 번만 죽는 거고 여러분의 인격은 매일 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에 들어가면 그 틀과 동일하게 상품이 나오게 되어 있듯이 새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1차적 구원을 이해할 때 죄에서 구원받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2차적인 구원의 목적을 이해한 후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과정과 순종했던 이유를 내가 본을 삼아 따라가야 할 순종에 마땅한 책임임을 알아서 그 틀 안으로 내 자신을 순종하는 수순을 밟는 것을 당연한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도와 결과가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틀에 들어갔기 때문에 틀대로 나올 수 있게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마음으로 순종한 결과가 나오는 그 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인식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로마서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1장, 2장에 그죠? 죄에 대한 목록들을 쭉 설명을 하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시편 51편 5절이 내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베었음이니라. 죄 중에 잉태되어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죄에 순종된 모양에서 이제는 죄의 마음으로부터 돌아선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조성되었고 어머니가 그렇게 배웠고 우리는 죄 중에서 하나 툭 태어나면 뭐예요? 죄덩어리가 하나 쑥 나온 거예요. 이 체질화되어 있고 본성이 그런 걸 누가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에 하는 작업이 이 안에서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오늘 성경이 목적하고 있는 이 자리, 원래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구원했다고 설명한 에베소서 1장 3절과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이 구원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그리스도 틀이 그 안에 그러니까 무조건 글로 집어넣어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거룩, 흠없음.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에 보니까 그 의도된 목표가 5절에 사랑 안에 그 안에 거룩 흠없게 하시려고 구원을 그런 의도 목표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죄에서 꺼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틀에 넣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절대 불가능한,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들어와서 이 악한 죄인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얼마나 흉악하냐? 그 깊이만큼 은혜는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흉악한 죄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과 29절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채우듯이 여러분 육신에 채우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으로 채워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플랜이 있답니다. 각자에게. 그래서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그 일꾼이 되었다. 목회는 이런 동기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동기에서 되지 않으면 변질은 준비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변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비를 여러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 이방인에게 먼저 알렸대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율법을 지금도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이방인들에게 먼저 알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이 골로새 교회는 이방 교회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두 번 썼지. 자,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심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에게 채워서 바울이 변하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해서 너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또 변화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서 변화되고, 여러분들은 저를 속을 썩여서 나는 변화되고, 이런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지요. 저도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참 신기하죠. 결론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구원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려고, 오늘 저게 말씀드린 틀. 그래서 자꾸 찍어내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 누구처럼 계속 바뀌어가고 있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끝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뭐로 주셨다? 하나님의 뜻은 죽어라. 이렇게 돼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러노라.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종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산고를 치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희생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원망이라도 하면 들을 사람이라도 있죠. 안 계시면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투덜투덜 되는 것도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성경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그러니까 5절, 아까 25절 그렇게 두 군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필연적인 순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믿음 이꼴 순종이라는 틀을 우리에게 준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죄에서 꺼낸 그리스도 틀, 생애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어떤 지점들이 보일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 지점에 와 있구나. 예수님의 이 지점에 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 하나님이 몰고 가는 걸 느끼죠. 언젠간 나를 빌라도 뜰 앞에 세우겠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뒤집어 씌워 죄를. 우리가 팍 반발하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죠. 그죠? 다음날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묻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맞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내가 그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은 부당한 십자가를 지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사실은 발가벗은 상태에서 그 십자가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자존심이 무너지는 이런 상태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틀을 우리에게 주시고, 야, 너 빌라도들 앞에 서서 오해받는 게 그렇게 무섭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렇죠? 네가 그 좀 감수하면 안 되겠니? 네가 좀 뒤집어서서,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서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네가 좀 뒤집어서서 교회를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아니요, 저는 제 영예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죠. 하나님 12영이라 되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 오해를 풀어주세요. 이러니 안 되지요. 그러니 맨날 뺑뺑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가자고 그러는데 어쩌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멘을 듣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갈 수 있죠? 그거 해야죠. 죽은 사람이 제일 그러니까 참 좋은 거예요. 죽은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해. 뭐라고 그래도 성질도 안 내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뭔 말을 해도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항상 찾아가.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참 무서워요. 살기가 등등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실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틀을 주시고 봐라, 죽었더니 살잖냐. 우리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존심, 우리 생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옳겠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기에 그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버린 크기만큼이나 찾아왔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넓고 깊고 아버지 하나님 깊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작업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는데 침뱉음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면서 침묵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지경을 소화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